오늘은 아브라함의 생애 8번째이고 그 제목은 믿음의 흔적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자국이 남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살아온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사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흔적들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장 큰 어떤 전환점이고, 이름이 바뀐 그때는 전환점이고 흔적이기도 합니다. 사례의 이름도 바꾸라고 하십니다. 사례라 하지 말고 이제는 사라라 하라. 나의 공주라고 하는 이름에서 여러 사람의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좀 굉장한 중요한 시점에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가끔 나라들의 이름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름을 바꾼다는 건 아주 드문 일이지만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될 때에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계기를 마련해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때인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벌써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이가 있겠고 그가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스마엘이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자기가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에 딱 꽂히면 안 보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의 많은 여정들과 하나님의 보호와 기적의 일들,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시고 그 재물 사이를 횃불과 같이 지나가시면서 서명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애 낳는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어찌 내가 99, 사례가 90인데 어찌 가능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할 때는 아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자기와 자기 아내에게 대한 일을 말하니 이것은 너무나도 뻔히 자기는 아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웃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라가 몇 살이냐 내가 몇 살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파악해버리고 이해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지난주일에 설교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죠? 전능자 엘사다이, 나는 전능자다 하고 나타나셨는데 전능자를 만나고도 사라가 애 낳는다 그러는데 전능이 아니라 불가능입니다 하고 웃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 모습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 그러다가도 어떤 문제가 오면 되겠나? 가능할까?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엘사다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뭐 천국이다, 상이 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런 건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와져 있을 때는 어찌 그럴까?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여러 가지들 때로는 부인합니다. 너 대통령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정말 나타나셔서 그러면은 대통령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셔서 너 앞으로 대통령 된다, 나라가 혼잡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때에 네가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살리리라, 그럼 저는 아멘 하고 될 줄로 믿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안 하시니까 내가 암만 대통령 되려고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내가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믿는 게 허사입니다. 내가 대통령 될 줄 믿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백악관에 들어가고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고 그런다고 되나요? 하나님이 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데 코로나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안 하시네. 왜 아무것도 아니냐?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차이나께 뭐 제대로 된 게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당히 이길 줄 아시고 살아가십시오. 요즘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데 부부가 다 재택근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래 조사를 하고 다 해도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죽었는가 그랬더니 코로나가 아니고 싸우다가 죽었대요. 코로나 별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서서 가고 죽게 되면 죽으면 되잖아요. 천국 좋다 그러는데 빨리 가면 되잖아요. 걱정하시지 말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을 걸어가면 됩니다. 주눅 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그 믿음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도 믿음의 발자취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좋은 것만 남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도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아니오를 대답하십시오.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은 미남이다, 아니다. 예수님은 미남이다, 아니다. 둘 다 대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모르겠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멋있는 서양인의 장발에 우수가 깃든 그 눈빛, 호리호리한 모습, 그 예수님으로 생각하는데 영화 배우예요. 근데 예수님은 최소한 저는 못생겼다고 봅니다. 성경대로 보면. 왜 그래요? 이사야 53장에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거 보면 성경에 의하면 잘생긴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들도 나를 볼 때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나이가 50도 못 되었거늘 어찌 아브라함을 봤느냐. 30대 청년이 50대로 보였다는 것은 고생을 억수로 하고 쭈글쭈글하고 수염도 못 가듬고 가난하고 남루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잘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오해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오해하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매부리 코에 조그마한 키에 보잘것없는 왜소한 형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대로 신앙을 영화로 연결해서 간다는 것 안 되듯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듯이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과 어떤 관념과 어떤 걸 따라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다가 남는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흔적,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흔적으로 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이를 낳겠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아들, 하갈로부터 낳은 그 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라에게서 낳는 것이죠. 그러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스마엘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여러분 이런 말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교인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힘들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참 고생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기도나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게 나아요? 기도나 해주세요.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말 한마디라도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찌 자식을 낳을까? 부드러운 부정. 부드러운 부정입니다. 어찌 자식을 낳을까? 못났지요가 아니라 어찌 낳을까? 부드러운 부정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심하시네. 오버하신다. 하나님에 대해 자기가 평가해버린 웃음 그 자체가 부드럽게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평가해버립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지난주 엘사다이, 나는 전능자라 하셨는데도 어찌 가능할까? 하나님 지금 농담합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서 아브라함하고 농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라에 낳는다 농담이에요. 엘사다이가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가능할까? 100살입니다 100살 하나님 아세요? 각방 쓴지 오래입니다. 사라 모르세요? 90입니다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알고 하시는 얘기예요?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아세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참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일 때가 있습니다. 웃으며 아세요? 이 처지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된다고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은 부드럽게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답을 다 대라 그러시는데, 처녀가 혼자 아이 낳는 것과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 어떤 것이 쉬운가? 둘 다 불가능합니다.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애 낳는 거나 처녀가 애 낳는 거나 둘 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면 흙으로도 만드는데 인간을 왜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엘사다이는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닫힌 문을 여실 것이고,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낫게 하시려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우리 신문 나오죠?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시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똑같은 말입니다. 어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믿음 없는 말은 사라나 마리아나 똑같습니다. 어찌?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보라. 임신 못하고 애 못 낳는 다 여인이 있었지 않느냐? 지금 아이를 배웠다. 구약에 가봐라. 사라도 배웠다. 엘리사벳도 배웠다. 너도 된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덮으시고 입으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생각과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처녀가 애 낳는다 하면 처녀가 애 낳습니다. 90세 노인이 애 낳는다 그러면 낳습니다. 엘리사벳이 애 가진다 그러면 가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헬라적 사고방식, 어떻게 할머니가 아이를 낳겠는가? 헬라적 사고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었다, 경수가 끊어졌다, 어떻게? 과학적 생각입니다. 과학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과학적 생각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사라에게 애를 낳게 하시는가? 왜를 물어봐야죠. 아멘? 아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로 물어봐야지요.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떻게는? 뭐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는 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겠다 하면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내 생각과 나를 따라서 산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 해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키울까를 생각해야죠.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사라에게 진작 주시지 이 세월이 다 지나가서 25년이 지난 후에야 또 이 말씀을 하시나요? 사라가 예뻤나요? 안 예뻤나요? 오늘 이상한 질문만 계속하죠. 사라가 아름다웠나요? 안 아름다웠나요? 어떻게 알지요? 65세에 처녀인 줄 알았다니까, 애굽왕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65세에 애굽에 갔는데 아랍 사람들이 반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할머니가 될 때까지 아이를 주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낮아졌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여종을 동심시켜서 아들을 받게 하고 그 종의 아이를 안고 있었던 그 마음, 질투로 망가지고 깨어졌고 가정에 파탄이 왔지만 사라가 납작 엎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인물 좋지, 돈 많지, 애 잘 낳았지, 그러면 사라가 교만해질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제안과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의 생각은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오늘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스마엘이나 주세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 이스마엘에게나 복 주세요. 이거 사라가 들었다가는 그날 쫓겨나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사라한테 애를 주겠다는데 이스마엘이나 막 복 주세요. 그러면 사라가 알면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겁니다. 카카오톡에다가 들키는 날에 이건 죽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아내를 생각하지 않고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사라가 제일 싫어하는 아이인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야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안 된 일이 없었습니다. 사라의 몸에도 하나님은 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같이 살고 싶겠어요? 제일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따라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한번 따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 쓰면 하나님은 더 좋은 머리 쓰신다.
머리 그만 돌리세요. 우리 머리 쓰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머리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받으세요.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이런 머리 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께서는 사라와 약속하신다면 나을 줄로 믿고 하나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어야지요.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아니다. 아니다. 사라가 아이 낳는다. 그거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애 낳는다고 말씀하시면 인간이 제안을 해도 아닙니다. 아니다. 집에서 키운, 그전엔 또 뭐라고 했지요?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 데려다 키운 양자에게 그냥 그 상속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아니다. 이스마엘로 그냥 대를 잇고 복 주세요. 아니답니다. 보지도 못했고 낳지도 못했던 보이지 않는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내게 아이를 낳는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이름까지 지으시며 낳는다 그러면은 낳는 거예요?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절대 우스개 이야기나 농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까지 지어주고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빙그레 웃었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뒤에 보면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건 애 낳는다는 기쁨의 웃음보다는 대체로 하나님 왜 그러신 말씀을 하시나 이런 식의 웃음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 여러분, 믿음, 신앙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릴 적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뭐 하다가 좀 다른 소리 하면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라는데 성경 읽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 내 마음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 하는가? 그걸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 낳지도 못한, 낳지도 않은, 보지도 못한, 뱃속에도 있지 않은 사라로부터 날 아이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정하시면서 그 이삭과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그러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에게 오늘 성경 보니까 큰 12두목을 가진 큰 민족 되게 하겠다. 그래. 그러면 자, 이런 물어봅니다. 이삭이 약속과 선물이라면 이스마엘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보너스. 그거 하나 더 붙여줄게. 이스마엘도 잘 살게 해줄게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약속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안 돼!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이스마엘을 원한다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스마엘도 내가 복은 줄게. 그러나 약속의 대상은 못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십니다. 내년 이 시기에 정확하게 21년 임신하는 기간, 출산까지 내년 이때쯤 되면 너는 이삭을, 아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부드럽게 거부했습니다. 저를 알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낳게 복 달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라다! 그리고 네 말대로 이스마엘에게 내가 복은 주겠다. 그러나 이삭과 나는 언약을 세운다. 내년 이때쯤 너는 이 언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베풀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포피를 베고 언약을 합니다. 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며 서명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날에 포피를 베며 피로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여 계약서가 딱 갑과 을이 사인을 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처지가 100세이든 죽은 것과 같은 몸이든 우리 가능성이 없는 우리 상황들 그거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기다립시다. 우리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갑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겠다, 망했다, 끝냈다 하는 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다가도 돌아서면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러지? 그런 생각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것이 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 하나님 하고 있지만 하나님 되지 못하게 시시하게 우습게 여기는 이스마엘이나 웃으면서 가능할까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 하란을 떠난 지 25년이 될 때에 후손에 대한 기대도 다 사라져갈 때에 절망적인 이 순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형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던 야곱,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다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그 형을 두려워할 때에 야곱강에서 엎드려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만나주셨던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완력으로 나갔던 모세, 그러나 도망하여 광야에 나가 있을 때에 남루한 목자가 되어 가시나무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부를 때에 신발까지도 벗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에게 쫓겨서 겁을 먹고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던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렸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하신 약속들과 자기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보통 여러분 사무실에 가면은 혼자 쓰는 사무실, 이런 사람이 적은 사무실에 보면 어디 나가고 나면은 폐마를 붙여 놓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뭐라고 써놨죠? 외출 중. 그러면 또 떼서 들어왔다가 나갈 때 또 외출 중 붙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어떤 상황에는 잘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 보면은 믿음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믿음 외출 중 쓰는 것 같아요. 또 은혜 받고 그러면 믿음 또 있는 거 외출 중 떼서 집어넣고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언제까지 그러고 사시렵니까? 이제는 딱 하나 써붙이고 삽시다. 갈등 끝.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갈등 끝. 되풀이. 아브라함도 계속 흔들렸다 넘어졌다 흔들렸다 세워졌다 왔다 갔다. 이제 갈등 끝. 믿음으로 딱 붙이고 걸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고 그랬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여영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리라. 누가 아브라함에게 그 나이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리요마는 나는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하리라. 할렐루야. 다 사람들의 입으로는 누가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아이를 젖먹이는 아이가 있겠느냐고 말하였으리요 마는 나는 하여서 사람들 입으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다 하는 말을 듣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종 하갈의 비웃음도 겪고 결혼 후 일생을 자식 없는 서러움으로 열등감에 살았지만 하나님도 놀린 것 같이 생각했던 사라가 배가 불러오면서 진짜 웃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웃는 거죠. 자기의 한심했던 믿음 보고도 생각나면 웃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웃었어. 야, 그 하나님 정말 짓궂으시다. 아이 이름을 웃었다고 지었구나. 너무 재미나지 않아요? 젖을 먹일 때에도 또 웃는 겁니다. 이 이삭 자체가 웃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들 다 지나가고 이제는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있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제는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라.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짊어지고 살고 있다고 하듯이 여러분 생애 이후로는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후로는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서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 아닙니다. 하갈도 아닙니다. 엘리에셀도 아닙니다. 사라를 통하여 낳을 아들 이삭입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겠느냐마는 나는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식을 낳고 사라는 가슴에 아이를 안고 웃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그래서 이삭이다라고 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흔적을 남기어 누구도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며 믿음의 흔적과 발자취를 남기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부인하고 우리 생각대로 행하였습니다. 어찌 그럴까? 가능할까? 아닐 거야. 나는 힘들어 끝장이야 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정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살게 하옵소서. 인간의 속삭이는 소리, 내 마음의 소리,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